저번 주에 이 앞에 구절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 결국은 사단이 주는 입에는 달콤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라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이 주는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심판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라는 당시 문화가 반영된 표현으로서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의 대가를 결국은 받게 된다. 이것이 저번 주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13절을 통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쉬게 될 그 복을 누리게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바벨론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어떠한 장면으로 넘어가냐면,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게 뭐냐면, 누구의 음성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보통은 천사의 음성일 것이다, 때로는 뭐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일 것이다, 좀 몇 가지 견해가 있으나 13절 중간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누가 나와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성령이 또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어떤 천사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앞에 누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 천사들의 음성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후 문맥을 볼 때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음성도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 그라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기록하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듣고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또 뭐래요?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록하라, 그라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중요한 때에 쓰는 단어인데, 일단은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 전환될 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그라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이 천사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니 귀 기울여서 어떻게 하라? 잘 들어라. 이런 어떤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문맥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복이 있도다라는 동사를 맨 뒤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은요, 언제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으로 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고 천사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부터 복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적으로 봐도 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누가 복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하고 소중한 가치,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의 가치를 오늘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로서 살다가 성도로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살기 시작한 자들이 꽤 많았을 텐데 성도로서 죽은 자들은 몇이나 될까요? 물론 적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성도로서 죽기를 거절한 자들도 꽤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로마 황제의 압박 때문에, 황제 숭배의 강요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핍박이 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로서 죽기를 사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바벨론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버린 자들이 꽤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성도로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이 의미 없다, 아니면 가치 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죽은 자들은 참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이었고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누구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이 메시지의 대상자라면, 그들은 지금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내려놓고 싶다. 그냥 절 한번 하면, 로마 황제 앞에 절 한번 하면 매매 활동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신앙을 지켜야 하나? 이런 수 없는 갈등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결코 뭐하지 않다? 무의미하지 않다. 지금 그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갈등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 부단히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최고의 복된 삶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라?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삶을 지켜내라. 성도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성도로서 죽기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치입니다. 결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삶을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오늘 내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지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을 해요? 지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돼요. 이 지금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중요하느냐?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의 성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전제가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느냐?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3절부터를 한번 좀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떻다고 말해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 신분이 거기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래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어렵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참 복된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진짜 육신의 죽음을 죽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예수 믿기 참 좋은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존심도 억누르고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우리의 욕심도 짓누르고 우리의 탐심도 짓누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꿈꿉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오늘 성경은 복되다. 이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증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죄와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야 된다. 이 결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병든 자로 살아가느냐, 때로는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내가 비록 수많은 상처가 내 가슴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주의 은혜를 내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복된 자로, 오히려 나는 누구보다도 당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중심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보다는 예수는 믿지만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때문에 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충만한 복이 있는 자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워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령이 그러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언컨대. 아멘이라는 말과 사실은 의미상 동일합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단언컨대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복되다는 말이 옳다라고, 정말 복되다고 성령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면서 왜 복된지를 더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수고라는 부분이, 우리는 분명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론적으로 갖고 있던 수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수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미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탈진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수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가 단순하게 힘든 일이 누적돼서 지쳐있는 그런 수고를 말하느냐? 성경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노고로 인해서 지친 그런 수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으로서의 본질적인 무게,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고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늘 일했습니다. 아시죠? 창조 이후에 아담은 늘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어요. 그때 아담이 했던 일을 수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고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범죄 이후부터 성경은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가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범죄 이전에는 결코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고통 없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많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낳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복됐어요. 오늘날은 애 하나 낳으면 다시는 안 낳아 그러다가 또 애가 이쁘면 또 놔두고 자기도 모르게 또 낳고 이제 절대 안 낳아 그러다가 뭐 너무 이쁘니까 또 낳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만 그때는 다시는 안 낳아 이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여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된 일이 이제는 수고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도 보시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수없이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결코 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수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는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어느 때부터인가 구약의 율법 교사들은 무엇을 강조하게 됐냐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사항을 613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613가지를 율법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더 죄인인 양, 더 큰 죄인인 양 치부해버리며 정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과 함께 613가지의 율법화된 내용을 더 지켜야만 하니까 율법이 그들을 더 짓누르는 뭐가 됐어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 짐지어져서 오히려 더 수고하는 자들이 됐어요. 율법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삶의 한 걸음마저도 옥죄이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올무에 지어서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수고에 수고를 더하여 탈진해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29절 30절 그렇게 수고가 겹쳐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쉼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산재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서 이제는 걱정할 거리가 없는 그런 쉼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쉼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쉼을 무엇으로 연결을 가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멍에를 오히려 또 하나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멍에는 뭐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멍인데 어떤 의미의 멍에냐? 당시의 멍에는 이제 짐승에게 이렇게 어깨에 지워서 뭐 밭을 갈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어깨에 지워지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은 한 마리에게 보통 지우지 않고 두 마리에게 같이 이 멍에를 같이 씌워서 힘을 모아서 함께 일들을 하게 합니다. 밭을 간다거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쉽죠. 예수님이 지는 멍에에 내가 살짝 뭐예요? 어깨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져가시는 멍에는 뭘까요? 사랑이죠. 희생하는 사랑이죠.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멍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씩 실천하면 그 사랑의 실천은 결코 무거운 수고와 같은 실천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주는 그런 실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뭡니까? 육체적인 쉼이에요? 아니요. 영적인 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쉼이라고요. 근데 이 사랑의 짐을 나누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찬송에 보면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것? 버리는 것. 근데 이상하게 쓰고 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져요. 이 기쁨, 이 원리를 배우면 사랑을 나눌 때 참으로 기쁨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멍에를 질 때 오는 쉼이에요. 근데 나눠주기 싫어서 갖고 내 것으로만 챙기다 보면 어느새 내 손에 사실은 진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쓰고 빌려주고 나눠지는데 풍성해지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항상 누구랑 함께 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변질되기 쉬워요. 언제나 기도도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헌신도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봉사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선교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가야 거기에 탈이 없고 변질됨이 없지,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잘났다는 식으로 기도만 하고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데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점차 뭐가 돼요? 내 의가 드러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씨름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수고는 죄로 인한 수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수고를 오히려 더 쉬운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다시 오늘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시록에서 말해요.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답게 살려다 보니까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 더 힘겹지만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이 싸움을 해내는 것, 이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수고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없으면 이 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삶이 없으면 이 수고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수고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죠. 이제 그 수고의 삶을 애쓰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쉼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바로 11절에서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직 깊이 모르면 오늘 이 수고의 가치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했던 일이 뒤에 따라온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상급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급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도 우열이 나누어지는 상급은 아니에요.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우열이 나누어지는 상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이 상급은요, 영광의 가치로서 주어지는 누구나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의 상급이에요. 그러나 그게 뭔데요? 저도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저 사람은 땅에서 정말 존귀한 일을 했대, 부럽다, 큰 집에서 사네, 이런 식의 상급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렇듯 황금으로 잴 수 있는 우열이 아닌데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힘들다고 이제 안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든 영광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직 내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이 크기가 내 안에서 커진다면 오늘 주 안에서 겪는 이 수고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견디어 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있는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